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성령을 소유했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천국 열쇠를 소유했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권세를 소유했습니다. 오늘은 5번째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참 목적을 소유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죠. 신자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 목적, 이걸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참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돼요. 무기력해집니다. 네. 여러분, 이 무기력이요, 이제 어떻게 오냐면 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다 보면 생각할 힘이 없어서 이렇게 찾아오는 게 무기력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자꾸 걸린다면 오늘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생명 주셨죠. 성령 주셨죠. 권세 주셨죠. 천국 열쇠 주셨죠. 참 목적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뭐냐, 내가 가진 것이 뭐냐, 정말로 묵상하시고 자꾸만 걸리는 무기력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참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자꾸만 실패를 거듭합니다. 실패가 한 번, 두 번 되는 게 아니라 거듭되는 거예요. 뭐 반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이제 방황하게 됩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끝내는 이번 40일 집중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알게 모르게 오는 이 무기력을요, 생각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생각을 생각하게 두지 말고 생각이 말씀에 잡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거듭되는 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참 목적이 내게 24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방황하겠죠. 이 세 가지를 끝내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 진짜 삶이 있는데, 전도자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옳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참 기도 제목이 회복되셔야 돼요. 우리에겐 더 이상 기도 제목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제목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밥 먹다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19절에 보면은 이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했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죠? 우린 밥 먹다 가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하늘의 일이 내 인생의 참된 목적이 되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는 근본 방향을 바르게 해야겠죠. 저와 여러분의 근본 방향을 바르게 붙잡아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비밀을 맛보았다. 전도자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비밀, 그리스도의 능력과 비밀을요 맛보았어요. 이 세상은 맛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따라, 어떤 맛을 따라 움직여야 되냐? 그리스도의 능력과 비밀을 따라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쓰여졌는데 한번 잠깐 보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니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기는 육신을 신뢰할 만한데 이 육신의 이 신뢰할 만한 그 모든 것이요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세상의 것 중에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 새벽에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이요 여러분에게 상관없어지는 이 참된 고백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를 또 얘기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그게 가장 고상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다 자기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려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원한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했을 때 내게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의, 구원의 감사, 구원의 그 감격, 기쁨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언약이 되셔야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은 큰 방향을 붙잡았어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비밀을 맛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큰 방향을 붙잡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건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이 방향이 자기 인생의 참된 목적이었죠. 계획을 바르게 잡았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다른 이 세상의 것이 의미가 없어요. 뭔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그것도 이제는 모르겠고 또 이제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모르겠고 내게 중요한 거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다라는 게 뭔지 오늘 꼭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뭐냐? 성공 실패 그게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달려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려고 달려간다라는 거죠. 굉장히 바울에게는 또 이 중심의 방향이 너무 중요했죠.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네.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지, 그리고 내게 주실 그 상과 응답이 뭔지 정확히 안 거예요. 우리는 상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 상 받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상이 뭐냐?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에서 부르신 상이죠.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냥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방향을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돼야 여러분 응답이 정확히 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자기의 시민권은 어디 있느냐? 하늘에 있다. 이걸 알았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나의 영원한 방향은 무엇이냐?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 나의 영원한 방향이다.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의 이 영원한 방향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본인이 소유하고 본인이 받고 있는 보호와 하나님이 주신 법과 이 참 목적이 정확하게 정리가 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만 읽더라도 바울이 나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겠냐 정확히 정해놨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0절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텍스트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이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았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이걸 알았죠.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표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하나님의 목표요, 우리의 진짜 참된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 뭐냐? 그 면류관이 뭐냐? 바로 나를 통해서 복음 받고 구원 얻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미 하늘 가서 받을 면류관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면류관을 누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이 여기에 맞춰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통해서 복음 받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구원 받을 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삶의 방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 받을 자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목표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목표 또한 다른 게 아니에요.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의 믿음 또한 뭔가 대단한 칭찬을 받거나 증거를 얻고 응답을 받는 게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목표는 영혼 구원, 전도와 선교와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겠죠. 십자가의 목표. 이 십자가의 목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는 것 또한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의 방향이 된다. 말씀의 목표가 뭘까요? 말씀의 목표는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 부분,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붙잡아야겠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건 아버지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런 이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는 삶은 방향이 없는 삶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 오늘 이렇게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구나.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야 되는구나.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능력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누리는 겁니까? 생명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은 오늘도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을 누리는 삶의 방향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울은 어느 정도였냐? 바울은요, 이 삶의 방향에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그 앞에 가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보세요. 바울의 삶의 방향이 나옵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을 좀 세게 하시라.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노래 가사 듣지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냥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음조차 유익한 존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은 이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빨리 달려왔습니다.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죽음조차 유익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막 다른 데다가 힘을 주고 사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름에 힘 주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에 기대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나도요 살아도 괜찮지 죽어도 괜찮지 이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만물을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인생이 말씀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바울은 삶을 들였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 감옥에서 얘기합니다.
이 앞에는요, 나는 이 빈부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얘기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감옥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감옥, 보이는 현실은 감옥 아닐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내게 능력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고백을 먼저 꺼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원어로 보면 감당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참 고린도 교회,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다 봤지만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많아도 괜찮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은요, 중요한 언약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에게는 모든 삶의 의미가요, 하나님의 영광,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 이것이 삶이었어요. 이 정도로 드린 겁니다. 먹어도 주를 위하여, 안 먹어도 주를 위하여, 가져도 주를 위하여, 다 잃어버려도 주를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바울은 어느 정도 삶의 기쁨이 있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우를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손주를 보고 기뻐하는 것보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제가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를 보면 눈에서 꿀이 떨어지죠. 대단해요.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어제가 예솔이 생일이었거든요. 예솔이 생일이라고 올라오셨어. 그 지금 내려가셨어. 대단하셔요. 얼마나 꿀이 떨어지는지 그냥 본 순간 눈에서 꿀꿀꿀. 얼마나 기뻐하신지. 근데 여러분 주 안에서의 기쁨은 그보다 더합니다. 그렇죠? 내가 주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문제 만날 때 한번 생각해. 그 상황 속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상황이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 문제될 게 없죠. 기뻐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된 상황 기뻐하세요.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모든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이 보증되었어요. 여러분이 이 정도의 삶이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바울이 특별해서 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 받은 자에게 똑같이 주셨는데 바울은 그 부분을 우리보다 많이 누린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누렸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구체적으로 이 삶의 방향을 잡으세요.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 분명히 보면요 하나님의 뜻, 그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편지에 이걸 써요. 얼마나 바울은 정체성이 확실했습니까? 여러분 정체성을 오늘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의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중직자, 그리스도 예수의 교역자, 그리스도 예수의 렘넌트. 딱 여러분이요 정체성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 이 에베소서를 좀 봐야겠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는요, 늘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늘 축복했어요. 다 축복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모든 걸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못난 자 만납니까? 어리숙한 자 만납니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모자라면 자꾸 그걸 문제 삼려고 하고 부족하면 실수하면 문제 삼거든요. 그래 하지 마세요. 다 가진 자 아닙니까? 가진 자답게 그 사람을 보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이 건지시지 않았습니까? 삶이 조금 미숙하고 어리숙한 이런 부분에 하늘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해 주세요.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기도할 때 흑암 떠나가고요. 관계가 회복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은요 여기 보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모든 것을 축복하고요 그리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찬송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쫙 2주에 걸쳐서 봤지만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3절까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압니까? 13번 나와요. 그리스도. 에베소서 1장에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13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절에 그리스도.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강조했을까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죠. 사도행전 이 개인에게 이 개인이 붙잡아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의 방향. 두 번째, 여러분이 가정을 향한 삶의 방향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이 가정을 향한 삶의 방향이 돼야 돼요. 우리의 가정의 구원, 우리 가문의 구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루디아가 그 응답을 받죠. 루디아가요, 이 바울을 만나게 되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루디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분명히 이런 응답이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 속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그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바울은. 오히려 바울이 이 메인 그것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전도로 연결이 되어서 어떻게 나오냐?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겁 없이 전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겁 없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여러분 이런 응답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우리에게 참 목적을 주셨죠. 237입니다. 그죠? 너희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생명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성령,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누리세요. 권세를 사용하세요. 참 목적을 회복하세요. 그래서 제자 삼을 때 어떻게 삼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모든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인생 단순한 어떤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237 제자 삼는 복음화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방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 이게 여러분에게 지금 위에서 부여받은 겁니다. 위임이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힘이 없다, 수준이 어떻다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가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함께로 참된 이 목적을 이루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가 참 목적을 소유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성령을, 천국 열쇠를, 권세를, 참 목적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가진 것을 누리며 가진 것을 가지고 보고 가진 것을 가지고 행동하고 가진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전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참 목적과 방향을 누릴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